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냥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대면 예배 또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면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일제 강점기 때의 항일 운동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여러 항일 운동들을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일제의 기독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너희들을 지금 강제적으로 점령했고 또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우리에게 순종해라. 항일운동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이 로마서 13장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사실 선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하지 않다 그러면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는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 뉴스에 계속 나오죠. 어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두고서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데 생이별을 해야 되는,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떤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부부가 함께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또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 또 요 근래에 계속 우리가 뉴스에 보고 있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계속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남아 있으면서 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키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참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쟁이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걸 보면서 너무 우리가 슬퍼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도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누구나 잘 아는 이 독립운동, 곧 있으면 이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이 되는데요. 그때의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무도 3.1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소수의 어떤 민족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한 거의 한 10여 년이 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침략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주권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졸였고 또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될까? 근데 마침 그때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어떤 강화 회의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죠. 민족은 저마다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침략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당시의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가와 패전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많은 나라들은 그걸 보고서 영감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도 그러한 역사적 순간에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부당한 침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한 15년 넘게 뭐 을사늑약서부터 해서 시작하면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강제적으로 주도권을 많은 걸 빼앗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어요. 폭력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근데 이러한 폭력과 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 저항할까?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간 많은 민족 지도자 가운데서 그 소수의 기독교인만이 서서히 이러한 나라, 이러한 억울함에 이 뭔가를 표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지은 육당 최남선 선생은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이름은 사실 기독교 호적에 있는데 이 독립선언서에는 자유, 평화, 평등,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잘 부각되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YMCA 총무를 오랫동안 맡으셨던 전택부라고 하는 선생이 육단 그 최남선 선생한테 가서 이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냐. 근데 이 최남선 선생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자기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이건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또 그 기초에 어떤 했던 그 독립선언서가 기초했던 것이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독립선언서 3.1 독립운동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불과 2에서 3%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인구가. 그 가운데 모든 민족 운동 가운데에 6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면서 독립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독립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선언했고 그리고 사랑을 선언했고
그리고 평화를 선언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다가 경찰에 잡혀간 그런 비겁한 운동이기도 하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했어요. 누구나 자유를 원했고 누구나 평등을 원했습니다. 그때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를 죽이기 위해서 무단 통치를 해요. 꼭 총을 들 때 총 끝에 칼을 차요. 겁을 주기 위해서.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 대부분 총검이 같이 있어요. 왜?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도열되어 있는 모습만 봐도 누가 그 근처에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차주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던 터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자유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정의합니다. 민주주의에 자유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정의를 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구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고 참여했던 이유는 이러한 구원을, 진정한 자유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권력에 저항한다, 부당함에 저항한다라고 했지만 제일 근본적인 저항은 진정한 자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선언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독립선언서를 연설했던 것을 알겠냐. 근데 여러분, 꼭 굳이 그거 알아야 되나요? 분위기만 보면 알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너무나 억압을 받아 있던 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외치는 이 독립 만세 운동,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파고다 공원서부터 시작한 이 운동이 거의 1년 가까이 전국 각지의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터였는데, 어떻게 이런 독립운동이 계속 퍼지면서 지속할 수 있었는가?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부당하게 억압할 수 없고 부당하게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요구받을 권리도 없어요. 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억압받은 이 상황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더 뭔가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을 누리는 그러한 운동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은 원치 않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생각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실 전쟁이 나기 얼마 전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서방의 뉴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가지고서 코미디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보고 또 SNS나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난 여기 있다. 나는 수도에 있다. 내가 도망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가짜 뉴스가 있지만 나는 여기에 있다. 난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여기서 나는 최후를 맞을 거다라고 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옆에 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방 뉴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다. 처음에는 코미디언이다라고 했지만 그가 많은 유혹을, 제의를 받아요. 여기서 탈출시켜 주겠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오고 국가의 장으로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다라고 인정했던 이유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앞서 계신 어떤 정치인일까요? 세상의 권력 잡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자유와 평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구원을 얻고 평등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을 누리는 사람만이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이씨, 누구 엄마, 성만 있었고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니까 요 근래의 족보를 봐도 여성의 이름이 없어요. 이씨, 전주 이씨,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어줘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누구에 속한 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의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에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결국 나온 게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기독교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분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느꼈던 거죠. 물론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이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지었던 사람들도 일제강점기가 되면 다 변절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도 여전히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이 3.1운동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각인된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그렇고 그날 3월의 그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언급은 못해요. 하지만 3월의 그날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검열이 있었잖아요. 글도 마음대로 못 썼잖아요. 근데 3월의 그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가슴속에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 가슴속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8.15 해방이 될 때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웠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나라에 거했던 선교사들은 전부 다 미국의 스파이로 체포가 되든지 신문이나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도래했던 거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 누구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일제는 선전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길 것이고 태평양을 점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일제가 세상을 제패할 거냐? 왜? 중국도 이겼고 러시아랑 싸워서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미국도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아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모습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사실 2월 달이 굉장히 많은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제 간혹가다 설교에 그런 말씀도 드렸긴 했는데 2월 달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하는 두 날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달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제가 이제 교수로 임용되었던 날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그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에서 재단 이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유력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뭐 교수를 임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좋은 곳에 가겠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어디 여행을 가셔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 사우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많이 황당했죠. 뭐 아프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아버지의 그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저도 이제 차를 끌고 갔어요. 무슨 정신에서 저도 차를 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분당에 제가 도착할 때 아버지께서는 이제 거의 심정지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뭐 아버지 한번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 못내 뭐 못했던 이야기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도 먹먹하고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제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미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자리도 못 잡았고 강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리고 이제 명지대에서 교목이었지만 임시적으로 계약으로 교목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어머니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슬픔을 이제 겪고 나서 그때가 2월 25일이었어요. 얼마 전이었는데 그런 슬픔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 둘씩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성경책도 보고 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게 뭐냐면 바로 그 성경 구절에 줄쳐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전부 다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저는 거기에서 사실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또 아버지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면서 삶을 사시다가 자기의 인생을 완성을 하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저한테 오던 연락이 다 끊겨요. 소박사, 소목사 잘 있었어? 연락 다 끊깁니다. 저는 그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열심히 저도 뭐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래서 2월 21일이 이제 제가 왜 그걸 또 기억하게 되냐면 2월 달에 2월 21일이 또 제가 기억하는 날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모건대에서 제가 학교 실명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저 대전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제 분야를 이제 교수를 채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 아버지가 2016년도에 돌아가셨고 만 2년 후에 2018년도에 모건대에서 대전에 있는 M 대학에서 네, 사람을 채용한다, 교수를 채용한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비정년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요. 면접이 학교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4번을 봅니다. 전공 면접,
그다음에 학과 면접, 때로는 총장 면접은 무조건 있죠. 때로는 이사장 면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접들의 어떤 단계들을 보면 사실 뭐 누구를 지정했다, 유력한 후보다, 거의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M대학에 서류를 놓고 뭐 착실하게 잘 했는데, 뭐 제가 보니까 지원자 중에서는 제가 논문이 제일 많아서 그냥 은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되겠지. 근데 이제 1등으로 계속 올라가서 맨 마지막 이제 이사회만 남겨놓고 있던 때였어요. 거기는 1인 추천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일사부재리로 통과가 되면 그냥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죠. 맨 마지막 단계죠. 그게 이사회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2월 21일 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아니 이건 연락이 올 때 됐는데 저녁이 돼도 연락이 안 와요. 저는 그냥 기다렸죠. 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구한테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소박사 들었어? 이야기해주고. 아니요, 저 못 들었는데요. 야, 딴 사람은 다 통과했는데 소박사만 투표를 걸어서 안 됐어. 저는 이거 웬 날벼락이냐. 응? 돼야 되는데.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진짜 절망감에, 왜냐면 이게 거의 된다라는 이 기대감, 너무나 이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절망감이 저에게는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나 나오기 힘들었지만 우리 꿈의 교회 금요 철야 예배 때 설교를 맡았었습니다. 그 소식 있고 난 뒤에 이틀 뒤에 그러니까 막 설교할 힘도 안 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오는 것도 그냥 간신히 막 거의 소가, 제가 소시지만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해서 네가 절망을 하고, 그리고 너가 진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했는데 저에게도 자신감이 없었지만 아무튼 자신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를 그렇게 만드셔요. 아직도 그날 잊지 못합니다. 그 어두운 날, 그 금요철야 여기가 다 어둡잖아요, 사방이. 근데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있던 그 기도였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 아들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누굴 기대하고 뭐가 됐다 안 됐다 다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채용한다라고 했어요. 전 그때 지원하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때도 3세판 그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5분이 지원했는데 저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다라고 한 확신이 들었던 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임용장을 받은 날이 언제냐면 2월 21일입니다. 모건대 M대학에 떨어질 때도 2월 21일 날 안 됐고요. 만 1년 만에 2월 21일 날 임명장을 제가 받았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늘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학교에 들어온 것은 내가 뭘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세상 권세를 의지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깍두기였어요. 거기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지원한 분들 중에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미수호 조약을 할 때 미국은 형제 나라로서 조선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수교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를 지켜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